우주에 되게 이제 경에서 볼 때 개성이 나오면 이제 본문만 하고 개성은 뭐 같이 뜻이 중복이 되니까 안 했는데 그것만 본문만 해도 길죠. 근데 이것은 아주 좋아요. 거기가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읽으신 다음 그러니까 이제 묘무사는요 정광장엄이라는 나라에 그 부처님이 이름이 뭐냐면 정화수광지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광장엄이라는 건 보면 이제 그런 우주에는 그런 이제 힘이 있다는 거죠. 아주 고요하고 우리가 산매에 들었을 때 고요하고 그렇게 마음을 탁 내려놓고 있으면은 뭔가 이제 장엄이라는 것은 그 음악이나 또는 뭐 꽃이나 이런 걸로 꾸민다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창고에 이렇게 쌓아둔 것처럼 해서 그 창고에서 꺼내 쓴다는 뜻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커다란 창고, 내가 필요한 창고가 모두 있는데 필요한 것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꺼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걸 꺼내 써라. 어떻게 꺼내 쓰느냐? 그 방법을 이제 보살품에다가 다 담겨주시고 법화경 28품이 전부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는 이러시죠. 그 친구가 어느 집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그 이제 옷 속에다가 보물을 매두고 그리고 관청일로 떠났는데 낮잠을 자고 있길래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 친구는 그 친구가 그 보물을 팔아서 오면은 좀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마에 만났더니 역시 못 살아. 그 옷 속에 있는 보물을 몰라서 입는 거를. 그래서 그때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벌써 고생한 세월은 많이 지났겠죠. 그렇듯 우리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부처님의 우리 원래 이렇게 부자처럼 잘 살 수 있는데 자꾸 그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요. 근데 그거 아는 거, 그게 어떠냐? 정광장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무슨 보물을 어떤 방법으로 찾을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묘음보살한테 정화수광지 부처님이 부탁을 하죠. 어떻게 하느냐? 사바세에 가면은 그 업신여기거나 천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타 종교에서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괴롭다. 그래서 하늘이나 이런 데서 아주 깨끗하고 대단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 세계를 우리가 가는 걸를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장애를 면하는 방법이 그 각 종교마다 있는데 다른 종교는 다른데 우리가 들썩 들어서 간다든가 누굴 잘 믿고 있으면 그런 세계를 날 인도한다. 이런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말씀이 없고 이 사바세계에서 어려운 거를 이기고 나서 극락정토를 이룬다.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서는 깨끗한 곳으로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것에 반해서 법화경은 부처님의 보탑도 땅에서 솟아 올라왔고 보탑이죠. 처음부터 하면 땅에서 솟아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 보살도 땅에서 솟아 올라왔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느냐 하면 이 세상의 괴로움과 고통을 건너야만 진실한 깨달음이 열리고 진실한 지혜가 생겨나서 극락정토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와 극락정토는 어떻게 했냐면 34쪽을 봐주세요. 서품입니다. 34쪽에 서품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바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보고 그 다른 세계에서 또 사바세계도 보고 하는 34쪽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줄 보면요. 또 어떤 비구들은 산림 속에 있으면서 정진하고 계행하기를 맑은 곳을 보호하듯 또 여러 보살들 보시도 하고 욕됨을 참기도 하느니
그 수요 항아사 같음을 부처님 광명으로 보게 되고, 이게 다른 세상에서 보는 거예요. 또는 보니 모든 보살들 모든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몸과 마음을 동하지 않고 위없는 도를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보살들은 법의 정멸함을 알고 제각기 그 국토에서 법을 말하여 불도 구하네. 이렇게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 시방세계는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의 실력품 539쪽에서 541쪽에 걸쳐서 539쪽이 열의 실력품이거든요. 보면은 거의 이제 끝에 가서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중생으로서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가 사람 아닌 이들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말미암아 이 사바세계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보배나무 아래에 있는 사저에 앉으신 여러 부처님을 보며, 그러니까 다른 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를 또 보는 거예요. 또 석가모니 불과 탑의 열애께서 보배탑 안에서 사자지에 앉으심을 보고 또 한량없고 그지없는 백천만억 보살 마살들과 사부대중이 석가모니 불을 공경하여 둘러 모시고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시방세계는 다 통해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 전체가 시방세계는 다 진리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중심이 되는 게 없이 사바세계나 극락정토나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바세계가 극락정토가 되는 것이고, 극락정토가 이제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분별심을 일으키고 남을 시기하고 그러면은 다시 사바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바세계와 극락정토가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거지 어느 세상에 따로 있어서 우리가 누가 끌어서 가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보살에서도 다른 세계에서 여러 보살들이 사바세계로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극락정토와 사바세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다. 그래서 묘보살도 그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차별하지 말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하열하다는 생각을 내지 말고, 거기도 우리가 다 같은 세상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쪽을 보시면은요, 18쪽을 보시면은 그 프린트물 이제 고하불평, 땅이 이제 높고 낮다 이랬습니다. 땅이 높고 낮다. 책은 584쪽인데 사바세계는 고하불평하다, 땅이 고하불평하다. 이건 땅이 높고 낮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서로 높고 낮아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고는, 높을 고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인데 다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좋은 건 저 사람한테 나쁘고, 저 사람한테 좋은 건 이 사람한테 나쁘고, 이 세상은 그렇다는 게 이게 우주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는 다 같이 똑같이 잘 산다, 공산주의 같은 건 이건 우주 원리에 맞지 않는 겁니다. 태어날 때 우리 불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똑같이 살 수도 없거니와 어떻게 인위적으로 정말 힘을 이용해서 똑같이 산다고 해도 저 세상에서 가지고 나오는 게 각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다르니까. 한날 한시에 난 쌍둥이도 다 다르게 자라고 다르게 다 생각하고 다르게 삽니다. 어느 는 미술을 잘하는 애가 있고, 어느 는 음악을 잘하는 애, 또 체육을 잘하는 애,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저 세상에 올 때 업을 가지고 온 사람, 이 세상에서 갚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다음 세상에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지 않고 가야 되는데, 그 업을 가져온 사람은 어때? 이 사바세계에서 이 생에 살 때 열심히 일하면 그것이 짐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또 업을 먼저 많이 닦고 온 사람은 이 사바세계에 와서 좀 부유하게 잘 살게 되고,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이 똑같습니까? 그래서
고와 불평하다. 우주 원리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 잘하고 못하고라든가 공부 잘하고 못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걸 탓하면 안 돼요. 너의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 잘하는데 넌 왜 이러냐. 이건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걸로 봐서는요. 엄친아 얘기는 이 불교에서는 통하지 않는 얘기. 우주 이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 다음에 예약이 충만해요. 이 예약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 나쁜 게 뭐 이렇게 더러운 게 많다는 것인데 이건 저주가 많다는 거예요. 저주가 많고 못 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다. 잘 되는 것보다 남 잘못되는 것을 더 바란다. 그 다음에 여신은 내 몸은 42,000 유순이고 아신 내 몸은 680만 유순이다. 내 몸이 42,000 유순이라는 것은 묘모사는 사무량심, 자비희사가 이제 사무량심이죠. 자비희사. 우리 불교의 자비희사, 그러니까 자 사랑하는 마음, 비 슬퍼하는 마음. 근데 슬퍼는 남이 슬픈 일을 봤을 때 나도 같이 슬퍼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는 거. 남이 기쁠 때 같이 기쁨을 같이 기쁘면 기쁨이 배가가 되죠.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자비희사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비희사 사무량심과 2000유순 육군과 육진, 육경계 그것을 청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시는 680만 유순이라는 건 정화수광지불, 정화수광지 부처님은 육군과 80, 우리가 안입이 설신에서 6식 아니에요? 여기에 7식이 말라식, 8식이 아레야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8식을 갖고 있는데 안입이 설신문 6식은 다 아시는 거고 뭐 보고 듣고 안, 이, 비, 설신, 의. 근데 7식은요 소위 이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7식을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꿈을 꿀 때 나오는 거. 평소에는 안 나오다가 우리가 지금 10살 때 12살 때 어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뭐 하는 거 평소에 생각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잠재의식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누구한테 얻어 맞았다거나 이러면 그게 나타나잖아요. 꿈에. 그게 잠재의식. 그 프로이드의 그 꿈의 해석의 그 잠재의식 그거죠. 8식은 뭐냐면 블랙박스를 얘기합니다. 우리 장식이라 그래. 장식. 우리 불교에서는 장식. 이 장식은 감출장입니다. 감출장. 내장할 때 그 장이에요. 내장. 오장육부할 때. 그런데 이거는 블랙박스와 같은 게 돼서 잠재의식에도 안 나와요. 꿈을 꿔도 안 나오는데 아주 깊숙이 DNA로 저장이 돼요. 그래가지고 윤회할 때 이게 돌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요. 어떻게 수천 년 전에 부처님이 그걸 아셨냐 이거예요. 현대 학자들이 그걸 이제 발견하는데 DNA가 있다는 거나. 근데 그걸 아셔가지고 이 경에 그런 걸 넣어놨어요. 8식을 넣어놨어요. 8식이라는 걸. 남은 6식도 모르고 막 그럴 때 말이죠. 그런 게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꾸 이제 그 유전으로 정해지고 그러는 것들 이런 게 뭐 DNA. 우리가 옛날 분들이 말을 몰라서 정말 DNA라고 못 썼지. 그런 걸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자연과학 하는 이제 교수나 이런 분들한테 법화경 또는 화엄경을 하면 그 안에 물리학, 화학의 세계 그 안에 다 있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걸 가설로 해가지고 증명을 하면 그게 이론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애지력은 이제 응답이 오는 힘이 전부 쓰게 열의 힘이니까요. 힘 뭐냐? 응답이 오는 힘을 전부 쓰게 되는 걸 얘기하고 열의 신통 유의 유는 자유자재 어디에 얽매이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게 바로 열의 신통 유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시 열의 지력이며 열의 힘 열의
사바세계에 단 것은 열의 힘이고 열의 신통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바세계에 오는 것을 하는 건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노력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열애가 신통, 나를 도와주는 힘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하기가 좀 힘들죠. 사바세계에서 뭐 새로운 일을 하거나 힘들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면 열의 지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일을 거뜬히 하게 돼요. 요새 청년 백수가 100만을 이룹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난립니다. 중소기업 사장님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뭐 의정부 어딘가 뭐 인력 무슨 뭐 시장이 있는데 며칠 밤을 샌대죠. 그래서 뭐 외국인 노동자 뭐 한두 사람을 구해온대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어됩니다. 근데 한쪽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 이 난행고행과 낙습고행을 하면 자기가 겸손해져요. 겸손하고 자기를 숙이니까 이러는 게 이제 떠오는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직장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청년들한테는 직장은 있는데 자기가 선택할 직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얘기는 뭘 바꿔서 얘기하느냐면, 난행고행을 하면 그런 게 안 가르쳐. 왜? 내가 겸손해지니까. 무슨 더러운 일이 어디 있고 뭐 3D 업종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내가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써야 되는 입장이라면, 내가 자립정신이 투철하다면 그게 어디 있어요? 거기서 내 길을 닦는 거죠. 그럼 처음에 힘들겠죠. 뭐 마음도 힘들고 뭐 남이 보면 뭐 친구가 보면 어떨까 저쩔까 하지만, 그게 난행고행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그걸 하면 열매가 이루어지는데, 전 수원서 그 행정대학원장을 한 6년 했더니 CEO 과정이라고 있어요. 특별과정. 소위 최고 경영자 과정이죠. 경영대학원, 행정대학원이 그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 600명 수원의 유지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소기업 사장이에요. 그 중에는 수원시나 경기도에서 세금을 1, 2위를 내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해요, 거기요. 쫙 다 와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우리와 다른 게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젊을 때는 이 전기로 출세한 사람들이, 전기, 이렇게 큰 회사를 차려서 한 분들 보면, 10대, 20대 때 다 이 전신주를 타서 전기를 연결했어요. 그분들은 거의 그렇다. 지금 중소기업 사장님이고 한 직원을 한 3, 40명 거느리고 있는데, 그분이 10대, 20대 때는 학교 못 다니고 전신주 올라가서 전기 한전에서 전기 끄면 그새 이걸 잊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걸 하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뭐 특허를 냈는데 그분들이 전기를 끄지 않고 잊는 걸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한전에서 내리지 않고. 그거 너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분들이 그 개인 특허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걸. 기술자인데. 그래가지고 한전에서 전기를 안 끄고 그걸 전기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특허를 냈으니까 어때요? 한전에서 오다 줄 때 그 사람한테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자기들이 그걸 특허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 사업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종류이 여럿이더라고요. 어떤 그 세 분을 보면은. 그분들끼리 이제 입사를 하더라고요. 입사를 해서 공사를 따고 그러는데, 그분들도 난행고행을 처음에 그런 일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데, 전기일인데, 위험한데. 그래도 했기 때문에 오늘날 큰 회사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보살이 됐거든요. 보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보살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칫하면 보살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되는, 그게 보살입니다. 그게 대성의 가르침이에요. 대성은 대성불교는 그런 거지. 일방적으로 그래서 자리 이타, 나를 이하게 하고 그것이 곧 남을 이롭게 하는 것, 자리 이타 행위입니다. 보살에는. 자리
이타죠. 나물 자리 이타행이 대승불교의 보살행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묘음보살이 이에 모음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몸을 동요하지 않고 삼매에 들었습니다. 삼매 힘으로 기사굴산에 설법하는 사두에서 멀지 않는 곳에 기사굴산에서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고 계세요. 법화경을. 그 서품에 나오죠. 네? 서품에서부터 쭉 이제 영삼회상이 이제 돼가지고 어디서 설법하신 게 나오고 어딘가 공중에서 설법하시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기사굴산 영축산 기사굴산에서 이제 하십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84,000의 법의 연화를 변화하여 만들었으니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운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숫갑으로 꽃받침이 되었다. 이거 보석입니다. 보석. 보석인데 연꽃을 보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귀한 보석이죠. 연부당금은 황금을 얘기해요. 연부당금은요. 황금으로 줄기가 돼요. 그 연꽃의 줄기가 되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 굳어져서 전달한다는 겁니다. 황금이 되고 그 다음 백은으로 흰 은으로 위협이 되고 꽃잎이 되는 것은 말을 하게 되면 불변의 말이 태산같이 나가고 그 다음 금강으로 금강석이죠. 위수가 되고 꽃술이 되고 그것은 사람마다 마음의 지식이 풍신이 좋아지고 자식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견숫갑으로 위기대가 되고 견숫갑은 붉은 연꽃을 얘기해요. 붉은 연꽃으로 꽃받침이 되고 이것은 말을 비단결같이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문수살이 법왕제가 이 연화를 보고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 성사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천만 연화가 생겨 연부당금으로 줄기가 되고 백원으로 잎이 되고 금강으로 꽃술이 되고 견숫과 보배로 꽃받침이 되었나이다. 이때 석가모니 우리 문수살이에게 말씀하였다. 이는 묘음보살 마살이 정화수강지 구리 국토에서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여 이 사바세계에 와서 나에게 공양하고 친근하고 예배하는 것이며 또 법화경을 공양하고 드리는 것이니라 해서 이 84,000 보살에게 둘러싸였다 그랬습니다. 84,000은 우리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 84,000 고뇌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84,000 보살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다. 말을 해도 쓸데없는 말 하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땅에 버려지는 말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묘음보살이 되면 하는 말이 다 완전해서 쓸데없는 허튼 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허튼 소리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4,000 보살과 함께 오자니 이건 뭐냐? 그 묘한 행을 따라서 중생들을 널리 교화한다는 겁니다. 중생들을 널리 교화하는 게 84,000 보살과 함께 온다는 것이에요. 세존이시여 그 보살이 어떠한 성근을 심었으며 무슨 공덕을 다할 게 이러한 큰 신통력이 있으며 무슨 삼매를 행하나이까. 저희들께 그 삼매 이름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도 부지런히 닦으려 하나이다. 이 삼매를 수행하고서야 그 보살의 몸매의 크고 작음과 가고서는 위를 볼 수 있겠나이다. 바라본데 세존께서 신통의 힘으로 그 보살을 오게 하여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 석가모니 우리 문수살이에게 말씀하였다.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그대들을 위하여 그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그리고 다보 부처님이 이제 또 등장하세요. 그래서 법화경은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것을 증명하는 분이 꼭 등장하게 됩니다. 그게 다보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주 불국사 가면 석가탑과 다보탑을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석가탑은 웅장하고 그 남성다운 데 있고 다본 여성다운 데가 있어 좀 섬세하고 예쁘잖아요. 이 경에 이제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견보타품을 보시면 프린트물 몇 페이지냐면요. 둘의 관계를 제가 이걸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관계 어디나 나오니까 프린트물 5쪽을 봐주세요. 5페이지 견보따품에 나오는데 석가모니 불이 부처님이 이제 법화경을 이렇게 설으시니까 다보 부처님이 쭉 올라오잖아요. 보탑이 다보불이 올라오죠. 다보 부처님은 원래 동방 보종 세계의 교주예요. 교주인데 그분이 보살 때 서원을 했어요. 내가 성불해서 멸도한 뒤에 희방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 내가 언제든지 그곳에 나타나서 그것이 설법을 진실되다고 하는 걸 증명하리라, 이런 서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면 다보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설하면 다보불이 증명하면 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두 분의 관계지. 우리는 우리가 진실되게 하고 묘음보살처럼 양보살처럼 난행고행을 하고 34 응신으로 몸을 바꿔서 모든 사람에게 현일체 색신삼매와 해일체온 다란이를 얻으면 우리도 보탑이 솟는 겁니다. 이렇게 형상으로 솟기도 하겠죠. 근데 누가 선가? 다 증명해줘요. 어떻게 증명해주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곤란을 당했어요. 감옥에 가게 생겼어. 억울하게 누명을 살인 누명을 썼어요. 어느 집을 그냥 모르고 대문 있길래 들어갔더니 거기에 살인 현장이 있고 내가 그 범인은 도망가고 어떻게 지가 몰렸어요. 나오려는 순간 경찰이 와서 딱 잡는 거야. 네가 범인이지. 이럴 때 보탑이 증명해 줍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보증서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연판장이라도 돌리고 그게 다보불이 증명해 주는 겁니다. 이 현실에서는. 우리 현물사에 가면은 이제 우리 스승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자기전 앞에서 이렇게 하시면 탁들이 막 솔로 그걸 또 사진을 또 어떻게 사진이 나타나요. 그게요. 보이지 않는 세계일인데도 그 사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사진을 사실은 이렇게 반사되거나 그런 게 아니냐 했는데 어느 TV를 봤더니 외국에서 그 귀신들을 찍더라고요. 그런 게 또 TV에 나와요. 가능하구나. 그래서 보탑이 솟는 겁니다. 여러분도 집에서, 가정에서 또는 어느 커뮤니티에서 보탑이 항상 난행고행과 학습고행을 하면 보탑이 솟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불은 오른쪽을 하고 그 다음에 작용을 나타내고 음양의 양을 나타내고 현실적, 현상적, 역사적, 석가모니 부처님은 역사적 인물 아닙니까? 그런 것을 나타내고 난행고행을 깨달음의 길을 보여주시는 게 석가모니 불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 다보불은 왼쪽, 그 다음에 본성, 본체, 음양의 음을 나타내고 궁극적 차원을 나타나는데 이 경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증명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즉 우리의 본성짜리, 불성짜리를 이 다보불이 표현을 합니다. 다보불로. 근데 이제 다보불은요, 그런 증명만 하냐면요, 우리가 답을 다 갖고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다보불이 증명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어느 박사가 밤을 새워서 이제 논문도 쓰고 이래서 자기가 이제 그 가를 하나 이루었어요. 어느 기술자가 열심히 이제 밤을 새워가면서 기술 하나를 다 터득을 했어요. 그럼 그게 어디 있느냐면 자기가 만든 다보탑 속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보불의 다보탑 속에 다보불이 그 안에 앉아 계시다는 건 다보탑을 세우면 그 기술이나 그 쌓아놓은 공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어요. 마음에 탑 속에 다보불이 있고 조그만 속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탁 들어와 있어요. 이건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 총칼로도 못 뺏어가.
왜? 내가 이뤄놓은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돈 주고 뺏어갈 수도 없고 총칼로 위협도 해도 안 돼요. 왜? 내가 이뤄놓은 기술이고 내가 이뤄놓은 학문이기 때문에 안 돼요. 내가 노력한 대가로 쌓아놓은 것이 다보열애입니다. 다보열애. 그래서 다보열애는 누가 이루느냐 하면 야관보살에서 수광화보살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야관보살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야관보살이 없으면 묘운보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야광보살을 보면 누가 나와서 하느냐면 수광화보살이 하거든. 수광화보살이 뭐냐면 우리를 얘기해. 열심히 노력하는, 앞이 깜깜해서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 이 사바세계에서 살기 위해선 노력과 참는 거, 가민의 세계거든요. 노력을 해. 그러면 그게 자꾸 탑에 쌓이죠. 그게 수광화보살이에요. 그러니까 수광화보살이 나중에 이제 야광보살 맨 끝에 가면 부처님이 수광화보살을 칭찬해요. 네가 열심히 해서 이걸 쌓구나. 그게 왜? 그 야광보살, 수광화보살 이어있을 때 타보탑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광화보살이 아니면 우리가 노력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노력하는 자리, 열심히 공부하는 자리, 우리가 수광화보살이에요. 우리는 나중에 뭐가 될지 모르고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광화예요. 그게 수광화 자리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하나 이제 다보열애가 이제 탑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이제 이런 것 좀 알지 하고 아는 것에 치우치요. 이거는 탑을 쌓을 수가 없어요. 안을도 그냥 꼭 참고 말하고 싶어도 참고. 그래서 이제 우리 말이 생긴 게 있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말하지 말라. 이제 귀신이 알고 뭐 해방론다. 이게 뭐예요? 탑 쌓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탑을 쌓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입 꽉 다물고 탑을 계속 쌓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탑 속에서 자기가 고행한 거, 고생해서 쌓아올린 거, 그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필요할 때 나와요. 내가 탑을 쌓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비슷한 일을 또 했어. 쌓아놓은 건 저기 있는데 그럼 해보니까 이거구나. 그럴 때 내가 그 탑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쌓아놓은 거. 다른 사람이 쌓아놓은 건 내가 쓸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쌓아놓은 건 내가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재산을 많이 만들어서 쌓아놔도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쌓아야 돼. 내가.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새요, 제가 인사 전공이 인사행정인데, 그 면접 가끔 나가서 봐요. 우리 친구들이 뭐 회사에 좀 있고, 제 친구 하나는 박모 씨라고 큰 재벌의 회장입니다. 월급쟁이로 들어가서 그냥 회장이 돼버렸어요. 얼마나 일을 하는지. 그게 만나면은, 그건 할아버지야. 저보다 한 20살은 더 이렇게 먹은 것 같아요. 폭상 늙었어. 일만 하기 때문에. 참 아주 사람 아주 그냥 뭐 대단히 모든 사람이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은 그래. 저놈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라. 그러니까 시기가 없어요. 걔한텐. 자기가 탑을 너무나 쌓아놨기 때문에 왜 누가 뭐 장관에 대통령 되면 축하하지만 속으로 기분 나쁘잖아요. 저놈만 되고 난 저놈이 또 날 얼마나 의시될 거야 하지만 걔한텐 그런 게 없어. 그래서 회장까지 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요새 이렇다는군요. 면접 시험을 보러 오는데 엄마가 따라온대. 그래서 엄마 대기실이 따로 있대. 대기실. 그런 게 좀 있답니다. 그 엄마가 다 탑을 쌓아주려고 그래. 자식 탑을.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우주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주 법칙에.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왜 부모 마음은 자식이 항상 안쓰러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지 부모님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왔고 있고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렇게 과부하면 탑을 못 써요. 탑을 못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민등록도 이라 동해도 못 가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네? 그렇게 돼가지고 꼭 부모가 차를 가지고
엄마 나 지금 광화문 내거리 어디에 있어? 와 그럼 차 가지고 뜩 가서 태워주고 오고 그러니까 버스 한번 지하철 한번 못 타요. 그렇게 되면 이게 탑은 자기가 쌓는 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탑 중에 있는 타보 열애한테 묻는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쌓아놓은 탑에다가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쌓아놨기 때문에 옛날에 쌓았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타보 열애와 이제 석가 열애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타보불이 이제 말씀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타보 열애께서 그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이때 타보 열애가 그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여 오너라 무소사리 보봉제가 그대의 몸을 보고자 하느니라. 이때 묘보살이 국토에 없어져서 84,000 보살들과 함께 떠나서 오는데 지나오는 국토가 6가지로 진동하고 모두 7보연꽃을 빛내리며 100,000가지 하늘 풍류를 잡히는 이가 없는데 저절로 울렸다. 그래서 이제 6가지로 육종진동을 해요. 육종진동은 우리가 안입이 설신 이게 다 감동한다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 뒤, 좌우, 상하. 그래서 온 우주가 또 감동의 물결 속에 이제 휩싸인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문장으로 봐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꽃을 비내리며 100,000가지 하늘 풍류를 잡히는 이가 없는데 저절로 울렸다. 이것은 이제 부처님의 그 진실한 얘기가 저절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울린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은 이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20쪽을 보시면은 거기 육종진동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뒤 좌우 상하 모두 이게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오타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에 감동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 이 세상의 불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 구원을 받아서 결국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한량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묘보살이 이제 오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